쉬워서 쉽지 않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저와 저의 아내가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TV 프로그램에서 밑에 자막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프로그램을 보는 것을 인증을 하면 상품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증하는 게 무엇이냐? 그 TV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걸 사진으로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냥 문자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죠. 찍어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품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숙박권인가 뭔가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와 저는 각각 2명이면 좀 더 당첨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 각각 한 사람씩 찍어서 보냈습니다. 당첨되었을까요? 네, 당첨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당첨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추첨을 통해서 한다는 게 이게 함정이었어요. TV 프로그램 보는 와중에 사진을 찍어서 보낸다는 것은 아주 쉬운데 이 추첨이라는 것이 함정이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준다고 했는데 당첨이 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TV 프로그램만 보는 것은 아주 쉬운데 이 당첨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쉽지만 쉽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너무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죽음을 면하는 너무나도 쉬운 방법이 나오는데 쉽지만 또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에돔의 땅을 통과해야 하지만 에돔의 왕이 허락하지 않은 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가까워지자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탈출했을 때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금방 도착할 줄 알았는데 긴 여행으로 많이 지쳐 있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인 에돔 땅을 지나가야 하는데 에돔의 왕이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 가야 되니까 에돔이 거절함으로 이스라엘은 편하고 빠른 길로 가지 못하고 척박하고 먼 홍해길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나선 거예요. 우리 2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먹였습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셨어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로지 은혜로 먹이셨던 그 음식을 가지고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제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경험을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목회를 시작하여서 처음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아,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리 갔다리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원포인트로 그냥 하나만 딱 얘기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다 들었을 때 한 가지 주제가 남아서 좋습니다. 이렇게는 말하다가 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또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히들 담임 목사님 설교를 뭐라고 말합니까? 집밥처럼 비유를 합니다. 집밥은 무엇이에요? 화려하지도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지만 집밥은 계속 우리를 건강하게 유지시켜 주잖아요. 자극적인 외식이 좋다고 매일매일 외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위험에 걸리고 또한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하죠. 또한 보세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해도 그 말씀을
매일 들으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예,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해도 그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지 남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설교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집밥으로 비유하는 것은 자신의 성도들을 향하여 잘 영적으로 진단하고 판단하고 말씀을 전해 주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를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매일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징계를 내리시죠. 우리 21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불만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어서 불뱀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물게 하여서 죽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징계를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한 결과가 죽음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원망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원망을 합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하여서 죽게 합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라는 음식으로 먹이신 것을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며 원망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으로 인하여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상황이 오늘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불뱀은요, 아라바 광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맹독성을 가진 독사라고 합니다. 당시에 해독제도 없으니 이 맹독성을 가진 불뱀에게 물리면 어떻게 돼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듯이 이 사람이 꼭 매를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는 것에 아주 맹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잘못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21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렇게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즉 모세는 무엇이 된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가 된 거예요. 중재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담이 쌓여진 것을 예수님께서 중재자가 되셔서 그 담을 헐어주신 것입니다.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어떻게 돼요? 삶의 곳곳에서 중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라고 하는데 구경하지 말고 중재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변에 싸움이 있거나 불화가 있다면 중간에서 화해시키고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9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곳곳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 중재하는 자, 평화롭게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행한 일들을 행하였다. 이 말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중재자가 되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원수, 적대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중재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살 것인지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21장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너무 쉽죠. 방법이 너무 쉬워요. 불뱀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을 만들어서 이 장대에 매달아 놓아라. 그리고 그 불뱀에게 물려서 죽게 된 사람들은 그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보면, 불뱀의 모형을 보면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습니다. 우리 21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1장 9절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 그래서 불뱀에 물려서 이제 독사에 물려서 죽게 생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장대에 매달린 이 놋뱀을 보자 다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놋뱀은요, 놋뱀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놋뱀이 장대 위에 달렸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는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사람들이 장대에 매달린 이 놋뱀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비슷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할 것이다.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그래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장대에 달린 놋뱀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상당히 비슷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은 어떻게 돼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살게 되고, 사탄의 화신인 뱀의 유혹을 받아들여 이 죄가 들어온 인간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사점 말고 여기에는 또 다른 유사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살게 되는 방법이 너무나도 쉽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불뱀에 물린 자들 지금 같으면 어떻게 돼요? 독사에 물렸으면 빨리 119 불러서 병원에 가서 해독제를 맞고 막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장대에 달린 놋뱀만 보면 쉽게 낫는다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하면 된대요.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복잡한 서류를 써야 됩니까? 복잡한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쉽죠. 그런데 이렇게 쉬운 방법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세상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쉬워서 그럴까요? 너무 쉬워서 구원받고 영생으로 가는 길이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뭔가 거창하게 차리고 정성을 다하고 어렵게 해야 무언가를 얻을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만 되면 어떡합니까? 상다리가 부러지게 평소에 먹지도 않는 음식들을 잔뜩 차려놓고 또 실제로 먹지도 않고 많이 버립니다. 예, 버려질 음식들을 가득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야 그 한 해가 또 무탈하게 복받으며 잘 지낸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불교에서는 어떡합니까? 자신의 고행으로 수련을 해야 해탈의 경지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계속 힘들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가부자로 맨날 며칠 몇 달을 버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지 않기를 몇 날 며칠 몇 달을 버팁니다. 심지어는 TV에서 보니까 무건 수행을 몇 년 동안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잠도 자지 않고 몇 날 며칠을 버틴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행을 하면 사람들은 와 대단하다. 1년 동안 누워서 잠도 자지 않았대. 앉아서 잤대. 대단하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자기가 수고하고 고행을 해서 무언가를 얻어내면 그것이 공이 어디로 갑니까? 그 공이 어디로 가요? 자기 자신에게 가는 거예요. 내가 수행을 해서 내가 고행을 해서 뭔가를 얻어냈다면 그 수고가 그 공이 어디로 가요? 자기 자신에게 가는 거예요. 자기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냥 놋뱀을 보면 된대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그냥 쳐다보면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쉬워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구원의 길이 너무나도 쉬우니까 나는 잘 믿음이 가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당시에 큰 나라의 장군인 것이죠. 반면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온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왕은 가슴이 철컹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위기를 느낀 거예요. 우리를 쳐들어오려나? 우리 열왕기하 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은 가슴이 털컥 내려앉았어요. 내가 사람을 살리냐? 어떻게 나병 환자 나아만 장군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냐? 분명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보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보여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요 나아만 장군에게 말한 것은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나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합니까? 노발대발 성질을 내고 화를 냅니다. 우리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열왕기하 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나에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이 화내는 이유가 뭐예요? 왜 좀 거창하게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이름에서 주야 하나님 그러면서 막 머리에 안수하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럼 나을 거예요. 뭔가 쇼를 하고 멋진 뭔가 막 액션을 취할 줄 알았는데 막 이러면서 막 액션을 취할 줄 알았는데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가 그렇게 기대한 것에 반해서 엘리사는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러면 낫을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노발대발하면서 우리 고향에 이 요단강보다 뭐 크고 깨끗한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그것을 하고 있냐? 죄송합니다. 그 짓을 하고 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돌아가려는 이 나아만 장군에게 신하들이 붙잡으면서 한 번만 하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뭐라고 말합니까? 신하들이 장군님 그가 막 힘들고 어려운 어떤 뭐를 하라고 했어도 할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왜 쉬운 일을 안 하려고 합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은 그들에게 설득을 당하여서 요단강에 7번 씻고 성경에는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냥 놋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 것이다. 아주 쉬운 길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에 빠져있는 인간들에게 구원받는 길을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도록 열어두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그를 믿기만 하면 용서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는 길이 너무 쉬워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마치 나아만 장군처럼 좀 뭔가 큰 액션을 취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어렵게 만들지 않은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구원은 자신의 노력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요. 자기가 막 고행을 하고 막 하고 며칠 동안 막 금식기도 하고 막 그래서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자기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금식기도 해서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몇 억을 내가 헌금해서 구원받았어.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쉽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길이 이렇게 쉬운데 왜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일까요? 너무나 쉬워서 믿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오늘 이 시간부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돈이 많아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 구원받을 분들이 몇이나 됩니까? 만약에 잘생겨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만일 공부를 잘해서 높은 학력을 가져야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여기 앉아 계신 사람들 중에서 몇이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길을 쉽게 열어놓은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놋뱀을 보기만 하면 살 수 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누구나 보고 누구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에는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에 합당한 그 행위가 따라야 하는 것이겠죠. 오늘 놋뱀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